오늘 본문 중에 19절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그 야고보 장로를 비롯한 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쓱 읽어갈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결국 자기 자랑 아니야, 결국 그거 자기가 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에 그 의도는 이러한 간증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원수가 신앙을 방해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세상의 상식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거 자기 자랑이야, 결국 저거 자기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상식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굳이 뭐 하나님 믿을 거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뭐하라고 그 하나님 믿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해서 활짝 깨어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새롭게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우리의 상식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많아져서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내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드로아에서 마지막 날 밤새껏 설교할 때에 삼초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던 그 간증, 그 일로 인해서 그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 사실, 에베소서 성도들을 만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잡고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그런 간증. 그리고 이제 그들을 12명쯤 되는 그 사람들을 아울러서 이제는 그 회당 안에 있지 않냐고 밖에 나와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소원 렉처 홀입니다, 이런 강당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밤마다 2년 동안 집회를 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하여금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고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그곳에 함께 우리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귀신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튀어나가는 그런 귀신 축사가 일어나고, 그런 이제 간증을 그들에게 해주는 거지요. 수많은 바울의 이 간증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과 장로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간증은 이미 3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간증은 바로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 우린 잘 알죠. 그 교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막 임했을 때, 기름 부심이 있을 때에 결코 세상 사람들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없었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감옥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끌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초대교회 30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에 충만했고 온 교회는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힘있게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횟수는 AD 58년경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본문을 보니까 수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초창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작은 수의 그룹이었는데 큰 핍박이 일어나자 이 흩어진 교우들이 저 지중해 변으로 북아프리카로 혹은 소아시아로 혹은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혹은 이 아가야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죠.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의 기록이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그 야고보 장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말하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어떤 자료에 보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뭐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200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을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이는 마치 그 모슬렘들이 그 하지 때 그 모이는 것처럼 수백만 명씩 모이잖아요. 모이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오순절 인파는 그 자료책에 이렇게 나와요. 200만 명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200만 명이 모이는 그 숫자 속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장로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본문 20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바울의
신앙 여정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을 때 저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도 모세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과 바울과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동안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소리를 버럭 내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된단 말입니다. 시리어스해져요. 그때 바로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했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먼저 임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방언을 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군요. 그러니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들도 매기 어려운 멍에를 왜 그들에게 메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무 문제 없이 이방인들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이방인들 속에서 있었던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을 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야고보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하고 피체 음식을 먹지 말라 하고 목매어 죽은 이 짐승 먹지 말라 하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자. 요 4가지 외에는 자유다. 이제 이 편지를 그냥 우리가 말로 하지 말고 이것을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려줄 뿐 아니라 모든 회당에 보내도록 하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 초창기 이 초대교회가 1차 종교회에서 결정을 냅니다. 이 결정 누가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하게 모세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모세 율법에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않아요. 바울은 따라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2차, 3차 선도여행을 다닐 때도 전혀 이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 지켜라, 할례 아들들에게 행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그때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돌았다고요? 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바울이 아들들에게 할례 주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는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다. 그러므로 바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언뜻 보기에는 아주 쉽게 지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비겁하다. 전 그렇게 봤어요. 이 장로들 너무 비겁해.
이 목회자들 너무 비겁해. 이 결정 누가 내려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었거든요. 유대인들 속에서 수만 명이 아닌 수십만 명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했다, 혹은 할례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결정했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변호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쏙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자기들이 다 결정했던 것인데 난 아닌 것처럼. 그리고 누구에게 다 씌우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씌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단순히 바울이 다니면서 모세 율법을 배반했습니까? 할례에 대해서 뭐 받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주지 마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바울의 관심은 율법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성령 안에서 법에 있잖아요.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참된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과 그 복음에 있잖아요. 바울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다고요. 거룩하게 사느냐, 혹은 윤리적으로 사냐, 그게 관심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이요, 그의 사역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바울은 오직 방향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땅 안의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자유로움을 누가 결정해 줬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해 줬잖아요. 1차 선교여행 이후에.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다는 소리가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바울 너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소문을 들었으니 바울이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분노하고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에게 이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할 것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변호해 주었어야 돼요.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할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바르게 가르쳐 주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을 해보면 3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막 이 율법주의자들이 강하게 완강하게 거부했을 때에도 기죽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타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깜짝 놀라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성령 충만을 이러한 교회가 결국 다다를 수 있는 곳은 religious,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만 남게 되냐면은 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틀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고 이젠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위에 바라보던 하나님을 목말라던 그 신앙보다는 이제는 아래를 바라보는,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수만 명이 돼요.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붕어인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의 장로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면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그럽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할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제 거꾸로 바울에게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한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 당신이 비용을 대주고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서원을 모세 율법에 의한 규례죠. 결례라 그래요. 성결례. 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야. 바울 당신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모세 율법을 거부하지 않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 오히려 돈까지 내주면서 말이죠.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바울이야말로 모세의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차 선교여행 이후의 종교회의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올라왔을 때의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 바뀐 거 느껴지시나요? (1차) 선교여행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가 옳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오히려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물게 하고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들을 편들어서 바울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행동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 혹은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관습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간밤마다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영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도 거기에 지금 감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그것 또한 아무런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든지 혹은 그 율법과는 상관없는 그들이 사밧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할례를 했든지 안 했든지 전혀 상관없었어요. 바울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것은 다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 거기에만 바울은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보니 은혜가 아닌 율법의 메인 신앙으로 바울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인가요? 바울이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그럼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교법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잖아요. 그는 이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돌아온 바울에게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랍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교회 안에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며 성령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었고 믿는 자의 수를 더했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교회는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뭇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었어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이방 땅의 선교지 교회와 안디옥이나 에베소나 드로아나 고린도나 빌립보나 혹은 베레아나 그 모든 이방 땅의 교회들의 선교지 교회들의 분위기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의 메인 그 교회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왕성한 성령의 사람, 은혜의 복음의 사람, 바울을 이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의 틀에 우겨 넣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 바울의 행동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안이에요. 불과 7, 8년 전에 이미 이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의 말 그대로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결코 율법 신앙의 사람 아니었어요.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오늘날 따지면 말이죠. 캐톨릭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모슬림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신도이즘, 일본의 신도 거기에 빠진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도에게는 사찰에 가서 이러고 있는 저들에게는 성령이 안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무슬림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면.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무슬림들 어떻게 해요? 무슬림은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그 오물이 잔뜩 있는 산 계곡에 홍수가 밀어서 쫙 그냥 이 물이 흘러가면 오물이 싹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깨끗하고 더럽고에 상관치 않냐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결례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인이 율법의 굴레에 스스로 묶이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화냈어요 그때. 정말 저는 굉장히 화났었어요 그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런 곳에 데려와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자, 그분들 안 보겠다고만 먹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같은 말이에요. 어떤 성령 사역자가 이처럼 과거의 율법적인 신앙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떠날 거예요 아마. 저 사람 이제 성령의 은혜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갔구만. 성령이 떠나고 이제는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앙이 되었구만.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떠난 이중적인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지금 바울의 행동은 말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서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행동은 전혀 바울답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펄펄 뛰고 그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한밤중에 도망도 칩니다. 이 바울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광주에 담아가지고 이 성 밖에 말이에요. 이렇게 줄을 내려서 도망도 가게 해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바울의 행동은 말이에요.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전혀 바울답지가 않아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 신앙인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 자유인이 말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게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열성을 내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서 오순절에 모인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돌로 때릴까 봐? 그래서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모세 율법을 따라갔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혹은 바울 스스로가 성령이 이번에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나는 결박받는 것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서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저는 그 해석 동의 못해요. 죽을 각오를 한 바울, 그 다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던 그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양보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예루살렘에 와서 양보한단 말입니까? 두려워서, 겁나서. 하도 많이 맞아보니까 이 권투 챔피언이 말이에요. 링에 올라갈 때마다 무섭대요. 세계 월드컵, 세계 1위가 말이에요. 링에 올라갈 때마다 무섭대요. 세계 1위인데. 맞는 게 겁이 난대요. 바울이 하도 많이 맞아서 이번에는 수만 명이 몰려온다니까 그 말에 두려웠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이 숨통이 조이는 종교적 신앙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었을까? 질문이 생겨요. 이 사건은 AD 58년 경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약 3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에베소에 들어갔던 초창기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이전에 3년 전 얘기예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하며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언제 기록했다고요? AD 55년경에 기록한 고린도전서예요. 바울은 이미 말하기를 그가 율법을 따라 행동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따라가는 그 율법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22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네요. 얻고자 하며 얻고자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을 지킨다. 내가 이방인처럼 내가 자유롭게 산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바울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다시 말하면 그 에베소 집회 끝나고 로마에 아직 바울이 가기 전에 내가 다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57년경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그가 몸부림을 치지만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김용철 감독의 용서 화해 영화 보셨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돌 던지고 막 난리법석을 부리는 거 지금도 저는 이 페이스북에서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바울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 생명까지 내주면서 하나님께 나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들이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픈 거예요. 내 안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거 안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쭉 글을 읽어보면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운 바울이 보입니다. 어찌하든지 혈육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은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죠. 여러분, 지금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55년이나 57년이나 58년이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결례를 지키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때 분노했어요. 이 자유로운 내 안에 있는 영성을 왜 이렇게 날 묶어서 나로 하여금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게 하는가? 왜 나에게 종교적인 신앙을 요구하는가?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은 어찌하든지 내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동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율법의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오므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전에는 이것 가지고 걱정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오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분노하고 일어설 것이 뻔했어요. 분명히 이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교리를 이미 자기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끝까지 율법을 고집하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된 율법적 신앙에 타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은 율법을 행하는 안식일을 언제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사바스를 지키느냐, 혹은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과 율법과 복음의 상치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것보다 훨씬 위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할례를 했든지 안 했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세상이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 아무개가 타락했다, 어떤 교회가 됐다,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신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윤리와 도덕적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 위에서 그 율법을 충족시켜주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주는 능력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였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의 법인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율법적인 신앙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릴리저스한 초교적인 신앙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와서 교회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자유인인, 성령 안에서 자유인인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던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니 참 기가 막혀요. 이 예루살렘 교회 혹은 이 성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바울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을 바라보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기들이 정한 규례를 스스로 어기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줍니다. 이유는 어찌하든지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그것이 바울 스스로 전혀 관심도 없었던 모세 율법에 따른 결례와 제사에 참여케 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규정해 주는 근거입니까? 어떤 사람은 거룩하냐 그렇지 않냐, 정직하냐 그렇지 않냐, 혹은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냐 그렇지 않냐. 한국 교회들 보면 요즘엔 또 세습인이 어쩌니, 교회 목사가 어떠니 저쩌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 믿는 목사들도 그 소리 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또 어떤 한편의 사람들은 그들은 율법적인 신앙이니 혹은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신앙이니 이렇게 말해가면서 평가를 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무능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이 떠나서 그랬습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죠. 단 한 가지. 어찌하든지 영혼을 얻고자 하는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눈먼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무시해오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행동조차도 바울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안에서의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성령 안에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